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의 찬송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못된 사탄 나귀 귀신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고 풍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힘과 그리고 작정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10분도 견디지 못하며 물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그리고 식량이 없다면 그야말로 생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의중으로 돌고 돌며 결코 역행하거나 운행 중지를 하지 않고 늘상 쉬지 않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단지 우리가 짧은 인생으로 마감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누군가 인생을 알려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죽음도 모르는데 어찌 인생을 알 수 있냐며 한탄했던 제갈공명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알아도 죽음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감들은 합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굳이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지 좀 더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인생을 더 길게 여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는 하루를 24시간을 절반밖에 사용 못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옹캐도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한 사람들은 24시간을 넘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합니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멀리한 채 엉뚱한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뚱딴지스럽게 말입니다. 무엇에 마음과 정신이 뺏겨서 그런지는 스스로 자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한 번쯤은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다면 일단은 지혜자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역할론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도적 역할하는 소수의 사람 중에
필히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늘 다독거려 주고 용기를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어디서 시작해도 시작의 출발선상은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의 뜻은 성전에 가면 몸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불이 나게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소망의 마음에 날개가 달려 아픈 몸으로 잘 걷지도 못하면서도 마음이 급해 황급히 뛰어갑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마음이 급하게 뛰는 발걸음이라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도 하지 않고 조심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허둥지둥 뛰어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아픔을 모릅니다. 아니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거나 개념치 않고 그저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최종 목적지인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집니다. 서서히 나병의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고 나병의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을 팔매기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스스로가 정상인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기분이 느껴집니다. 나병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서 먼 발치를 보니 성전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다가 돌연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귀찮게 성전에는 왜 가? 몸도 회복되고 정상인데. 집에 나가자. 가족들한테 완쾌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성전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한 사람만 성전에 가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만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한 장님은 결산표를 받았지만 나머지 9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결산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결산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다시 다른 것에 대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함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지만 최종 마무리 결산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기적이 나의 차례와 순서를 기다려 나에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나의 반경이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이것저것 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증거들을 봅니다. 첫 번째로 12절 초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초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말씀에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니까 찢어진 그물에서 뒤엉켜 만신장이가 되어 퍼지지 않던 그 그물이 말씀에 의지하니까 바닷물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으로 사방 각처의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비싼 고기들이 마구잡이로 그 물속으로 돌아옵니다. 덩치 큰 물고기들은 찢어진 그물을 몸으로 막아 작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에 의지하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차고 넘칩니다. 아나니아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 보면 아나니아는 자신이 병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단지 깊은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신앙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의지하니까 맹인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바울의 눈에 대고 기도하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울이 눈을 뜹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역사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체험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문둥병이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나아만의 지위나 학식이나 경험을 통해 본 결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과 전투 등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군으로서 최상위 의사란 의사들에게 다 진료를 받아봤고 주술가란 주술가를 다 만나 치료를 받아봤으나 모든 것이 수포요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니까 능치 못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란 천사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체험의 신앙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합니다. 여기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활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중간절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운동력과 그 폭발력은 엄청난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돌풍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풍처럼 솟아오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활력으로 엘리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장수 중에 장수요,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요, 덩치로 보나 기세로 보나 그러나 하나님의 활력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쥡니다. 하나님의 활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열할 때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려한 승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활력은 언제 어느 때나 나를 불러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열이 일어설 때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행사해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를 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초라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우기철에 흐르는 시뻘건 황토물은 보기만 해도 오곰이 오그라듭니다. 유속처럼 빠른 물살의 소리는 가슴이 쫄리며 모골이 송연합니다. 앞을 보니 절망이요 뒤를 보니 죽음이요 좌우를 보니 처절하고 애절한 눈빛이요 사방을 둘러보고 을지할 바를 모르는 모세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애를 끌며 피를 토할 듯 절규하는 그의 기도 소리에 삼라 만상이 듣고 천군 천사가 듣고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 기적을 사람들 앞에 시전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모세가 하는 일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활력이며 하나님의 진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활력은 나를 통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활력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마무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앞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활력은 이를 방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활력의 가치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지는 기사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력으로 일어서고 뛰어가고 날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듯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활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절 마지막 9절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뒤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확인 차원에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 간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바람을 응답하십니다. 99세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바람의 실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간구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성이면 감천이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세상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에 합당한 응답 분명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찰의 뜻이기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 감찰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 기생 라합의 소방을 들어주십니다. 지붕 위에 위치한 옥탑방은 덥고 찜통 같은 그 집에 살면서도 결코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기생 라합의 옥탑방은 결코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기묘한 방법으로 그중 하나인 옥합방은 허물어지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합방에 있던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의 소망을 풀어주십니다. 그녀의 평생 소원과 소망을 응답하고 체험케 해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기회를 줍니다. 대기만성의 기회를 언제나 어디서나 인생 역전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기다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도 38년 동안 좌절하거나 기회를 잊지 않도록 감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이른 응답도 있지만 늦은 응답도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신학이 연약하여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적은 믿음으로 미혹과 혼미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 좀 더 강한 믿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을 단단히 지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감찰하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신앙과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감찰하시고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극대화시켜 이루어주신 은혜와 은총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과 끝까지 결산을 받아내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또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린 자는 말씀에 포함된 행동 철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허랑방탕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눈길을 결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도망칩니다.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몰래 도망칩니다.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서 도망칩니다. 아무리 묘수를 짜내어 피하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추적하여 말씀에 대한 결산을 정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정확히 결산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부인하고 부정하지만 결코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해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의도를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의도대로 적재조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해합니다. 사람은 불신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수님 대신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그의 삶은 진정한 구도자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지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운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될 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신 이유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계의 결산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 큰 단계를 설정해 주시기 위함이며 더 높은 단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결산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나 결코 그 길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말씀이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용자는 언제나 선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용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마음으로 나의 계획을 생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바람의 실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찰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내 입과 내 마음이 주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은총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루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생각지도 않았는데 복이 능쿨채로 굴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며 작정이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올리는 믿음의 빛깔들을 구분하시고 합당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정신적 고난에 고통받는 자 있는가 들러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과 능을 바라사
육신의 질고에서 건강과 정신적 고난에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간구와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올리는 기도의 제목 붙잡아 주옵시고 허병하여 주셔서 모두 주 앞에 상달되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모두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를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